지난번 약속한 대로 앞으로 성경신학 개론 아마 12월 중순 넘어가야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 마무리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첫 강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거기 이제 성경신학 개론 책 머릿말을 3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죠. 왜냐하면 질그릇, 우리들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소위 제 의도는 이게 성경 개론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성경 개론을 언제 마무리했느냐면 87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합본, 성경 개론을 합본을 낼 때가 1987년인데 이거에 아마 88년도 서론을 쓸 거예요. 근데 벌써 개론 전체가 구조가 딱 되니까 와, 이거 진짜 보배로구나. 질그릇 같은 이 형편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보배가 담겨졌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밖에 것은 질그릇을 상징하는 거고요. 가운데 이것은 이제 다이아몬드, 보배를 상징해서 성경신학의 하나의 표준 마크로 이렇게 제가 마련한 겁니다. 이 성경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도 중요하지만,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소위 국산 박사학위도 없고 또 뭐 해외는 도말할 것 없이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목회자라기보다 하나의 목사에게 이 보배를 담아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 힘이 크다는 말은 아주 굉장히 큰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주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을 했으면 이 말씀이 제 뇌리에 와서 꽉 꽂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겠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이 조그만한 성경, 옛날에 이런 성경 나왔어요. 여기 동그랗게 되질 때까지 동그랗게 다 달아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귀 모서리가, 그때는 뭐 자크가 없는 때니까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교재를 쓰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교재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냥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 못난 나에게 형편없는, 학위도 없는, 그리고 일반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성서대학을 나와서 이름도, 그때는 뭐 저 불광동 꼴짜기에서 고등학교 건물, 아마 고등학교가 있었는지 그런 건물을 사가지고 제가 다닐 때 학교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한 7, 80명 되는 데서. 그게 성서학교라고 그랬죠. 각종 대학 인가가 나가지고 성서대학인데,
그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총신을 졸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이 보배를 담아주셨을까? 지금 아마 목사님들도 기가 꺾이는 것이 딱 보면 뭐 어디서 하버드에서 뭐 예일, 옥스포드에서 학위를 얻었다면 벌써 기가 딱 꺾이잖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만해서가 아니라 전혀 지금 제가 대학원 석사 코스, 미국의 석사 코스 하는 사람들 몇 명이 강의를 들어요. 제 연구소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총장도 오고 총장 사모도 오고 강의를 들어요. 근데 꼬박 두 부부가 같이 앉아 들어요. 나는 학생보다도 두 부부에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훨씬 강의 듣는 게 학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강하게 들어가나 봐요. 학생들은 아무 말 없는데 총장이 목사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자기가 깨달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총장이 하버드 신과 출신인데 성경인데 어떡합니까? 성경인데.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개론책이 다 합본이 나왔을 때는 쪽교재로 쓰던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융단 처리해가지고 합본으로 나온 때가 87년이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흐름을 안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내용이 강한 빛을 나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깊이를 못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깨닫고 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대단하더라 말입니다. 이게 와, 진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왜? 당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비록 교회가 좋고 나도 이거 깨달을 때 저 장안동 서울에서 가장 추한 곳이 장안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슨 내천입니까? 천변가에다가 거지들이죠. 어떻게 천막 같은 거 이렇게 막 쌓쳐놓고 거기서 그냥 밥 끓여 먹고 죽 끓여 먹고 사는 그런 무리들을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서 다 보내가지고 그 장안동에다가 이제 그룹핑 같은 거 이렇게 치고 다 이사 옮겨온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지은 주택들은 몇 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거지촌과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니까 정말 한심했죠. 그러나 뭔가 좀 반짝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제가 가르치고 싶었으면 그런 양반들 하루하루 떼거리가 어려운 양반들 니아가에다가 물을 싣고 저 달동네 가서 겨울에도 물 팔아서 정말 불편한 과부가 그렇게 물을 팔아서 먹고 사는 분이 11조를 내서 베푸는 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리키고 싶었으면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 강용어를 사라고 해가지고 교재를 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읽어가면서 이제 장로교의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치를 강의했던 그러면 정말 그런 양반들이 거지 같은 양반들이 그 기독교 강의 책을 읽고 교회를 나와요.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날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한 2년 지나니까 총신대생들이 왔는데 와서 대학부 학생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이 딱 교회 나오는데 보니까 뭐 거지에서 조금 나은 거 그저 좀 나은 옷 입고 나오는데 기독교 강연을 들고 나오니까 현실색해가지고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경신학적인 진리체계로 이게 머리가
이게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서 성경 전체의 논리적 구조를 찾아가지고 개론책을 딱 쓰고 나니까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87년도에 끝났으니까 야 이거 정말 새로운 신학운동이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면 성경신학 개론을 우선 써야 되겠다. 결론이죠. 그러니까 아직 강론집도 쓰지 않고 성경 개론만 쓰고는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첫해 이제 서론을 쓴 거예요. 성경신학 서론. 그것이 로만 넘버 나오죠. 로만 넘버 1 나오잖아요. 머릿말 첫째. 그게 이제 서론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로만 넘버 2 그것이 이제 구약신학이고 구약신학 서론이고 그 다음 넘어가서 로만 넘버 3가 바로 신약신학 서론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로만 넘버 4가 바로 이제 요 책을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낼 때 이제 마지막 머릿말이 바로 로만 넘버 4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이걸 보시면 바로 성경신학이 발전해가는 과정. 이것은 우리 박홍기 교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도를 잘잘잘 외워가지고 어떤 과정 속에서 성경신학이 체계화됐다는 걸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첫 문장 보세요. 종교개혁 이유. 지금처럼 기독교 신학과 신앙이 혼란한 시대는 일찍이 흔하지 않았다. 신앙과 신학이 기독교 신학과 신앙이 아주 왜? 신학이 혼란스러우니까 신학도 혼란스러운 거죠. 예, 신학이 혼란스러우니까 신앙도 혼란스러워서 오순절 신앙, 장로교 신앙, 감리교 신앙, 성결교 신앙, 침례교 신앙, 교인들이 선지사방 신앙 상태가 다 각각 달라요. 그 이유는 신학이 혼란스러우니까 신앙도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해도 완전히 적대시하고, 너희들 장로교라며, 너희들 오순절이라며, 너희들 순복음 신학이라며 해가지고 서로 교파간에 가정끼리도 싸우잖아요. 남편은 장로교 다니는데 아내는 순복음교회 다니니까 항상 그런 교인들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지만은 지금도 아내와 남편이 따로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신앙이 다르니까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하나로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데는 정말 하나의 신학, 정확한 하나의 신학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걸 이제 제가 막 확정을 하고 정말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거 신학, 하나의 신학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신학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정리를 하나. 나는 이제 교회신학 7권을 정리를 해야 돼. 그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교회신학 7권이 논리적으로 내 마음에는 안 맞아요. 내 마음에는. 그래서 삼위일체론적 신학으로 정리를 해볼까. 신학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론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다 보면 한 말 또 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논리 방법이 아니다 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한 몇 년 같이 그렇게 고민을, 이 명칭을, 성경신학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버쩍 생각이 나요. 아니, 성경만큼 논리적인 게 어디 있느냐. 성경 자체가 아주 정말 치밀한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다른 논리를 찾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신학이라고 하자. 그런데 그걸 붙이면서 제가 좀 꺼렸던 게 뭐냐면 기존의 신학 내용 가운데 성경신학이 있어요. 그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비브리칼이란 말이 있어요. 비브리칼 데올로지. 비브리칼 데올로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성경적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비브리칼 데올로지는 자꾸 작은 주제들, 예를 율법이라든가 노아 홍수라든가 또 무슨 뭐 구원이라든가 또 타락이라든가 이런 주제들, 요즘으로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나오죠.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파편적인 논리를 전개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박윤선 박사가 쓴 성경신학을 보면 바로 비브리칼이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성경적 신학이라고 해야 하는데 비브리칼 데올로지라고 해놓고는 성경신학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더 바이블 그다음 데올로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학명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죠. 더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 자체다 이 말이죠. 성경 자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런 뜻에서 또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후배 하나가 이 성경 신학을 가지고 이제 바르트 신학을 뒤엎으려고 남아공 신학에다가 등록을 해서 논문을 쓰는데 정말 더 좀 연구를 하고 지혜롭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뒤엎으려고 말하니까 학자들이 들어줍니까? 우선 제목부터 자꾸 딴죽을 걸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더 바이블 데올로지라는 말은 없다. 그래 나한테 와서 그걸 원정을 해요. 그래서 아니 있고 없고가 어디냐. 어느라는 만드는 건데 합성어다 합성어. 성경과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합성어를 만들어도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했는데 그 무슨 자기들도 사전에 없다고 해서 안 된다 된다 그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가 달리니까 그러면 따옴표를 하고 여기다가 박스를 붙이라고 그래요. 박스. 이게 박용기 목사가 제청한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고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제 쓰다가 결국은 못 쓰고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박홍기 교수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지금 박사 논문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목차까지 다 통과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걸 이대로 각 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받아가지고 바르트 신학의 일부를 뒤엎는 작업을 지금 학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장안동 거지촌에서 싹 터오른 것이 오늘날 정말 우리 한국에도 이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고 세계 각국을 향해서도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 나 더 좀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아주 철저히 이제 이걸 받아서 후대로 개성시킬 현재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나하고 더구나 또 우리 박홍기 교수가 너무 열정적으로 이 책이 뭐 철학할 때 하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니체 철학을 전국에서 학위를 받았어. 그것도 니체 철학의 정치관에 대해서 썼으니까 책 그냥 역사 뭐 문화사 다 모르고는 그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신학도 이게 막 때가 타닥타닥 새까맣게 묻도록 우리 김현수 장로님 책은 깨끗해요. 그런데 박홍기 교수 책은 여기에 막 딱지가 그냥 다 가득 붙어 있고 막 때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깊이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것까지 파악해서 하는데, 이번 대전에서 모여서 발표를 하는데 내가 앉아서 듣는데, 와, 꼭 이 내 뇌리 속으로 거머리가 뇌 줄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뿅. 내 머릿속을 다 휘렵하는 거예요. 이 책은 이렇게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성경신학을 섭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모든 그 각종 서적이라는 게, 책이라는 교재라는 것이 영원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걸 아주 막 강하게 이번에 필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제는 그냥 죽어도 되겠다. 또 한 번 그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근원이 문제거든요. 가장 모든 학문의 근원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서론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 거기 나오죠. 먼저 성경신학의 구체적인 확립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무슨 문제? 지금 혼란한 문제, 교계가 혼란스럽고 신앙이 혼란스럽고 신학이 혼란스럽고 이건가 하고 좀 하다 보면, 지금 과거 신학이 그랬잖아요. 박형룡 박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가서 외신에서 갔었죠. 박형룡 박사.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는 그 신학교가 보수적이었어요. 칼빈주의 신학을 그대로 유지할 때. 그런데 그 뒤로 이제 한경익 목사가 갔잖아요. 한경익 목사는 조금 이제 좌경될 때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김재준 박사가 갔어요. 김재준 박사가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나니까 완전 좌경이 된 거죠. 그래서 김재준 박사는 한신이 한국신학대학 총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 한경익 목사는 이제 영락교회 목회자로서 결국 통합 측의 거물로서 중주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신대학, 광나루 장신대학을 세워서 그 자기가 배운, 그러니까 퇴색된 보수주의 신학에서 퇴색된 신학을 펼친 것이 지금 통합측 아닙니까? 그리고 한신 즉 한국신학대학은 완전히 좌경된 정치 이념을 가진 그런 신학이 돼버린 거고, 박형룡 박사는 다행스럽게 좌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숙하지만 칼빈주의 신학을 그대로 총신에다가 옮겨가지고, 제가 가서 그 혜택을 봤는데 나 나올 무렵에 벌써 파르트 신학이 총신에 들어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문에서 이거 신학의 혼란이가 안 된다. 지금 파르트 신학이 만연됐잖아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지나면 또 다른 건 나와요.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하고 변함이 없는 완벽한 신학은 성경신학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지금 현재 월요일 날 확인해요. 월요일 날 강의하거든요. 총장하고 총장 부인하고 학생, 석사학위 받을 사람들 몇 사람하고 앉아 있어요. 거기서 강의하니까 하버드 완전히 좌경된 하버드 신학이 완전히 좌경된 거 아니에요. 그 신학을 그분은 그래도 몇십 년 전에 했다니까 약간의 보수성이 있어요. 30년 전인가 뭐 했대요. 하버드 신학을. 강의를 하면 그냥 설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결강을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거 목사님 보강해 주십시오 하고 2시간씩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염치도 좋죠. 강사료도 한 푼도 안 주면서 2시간씩. 내가 약속을 해서 나 강사료 안 받는다. 강사료. 그러고 했더니만 안 받는다니까 안 줘요. 그래 하나도 안 받고 하는데도 뭐 1시간 더 해달라, 빠지면 더 해달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신학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발견. 내가 연구한 게 아니라 찾아낸, 발견케 하신 거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을 열고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신학 구체적인 확립,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했잖아요. 이게 지금 87년에 한 건데, 요게 이제 87년에 쓴 거거든요. 88년에 쓴 건데, 지금 19년, 이게 다 쓴 지가 2014년 다 썼으니까, 강론집을. 그게 성경신학 확립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냥 내 생을 걸고 한 거예요. 그냥 들어앉아서.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 교인들이 많이 오든 말든 그냥 주일날 나가서 강의해주고 연구실에 앉아서 계속 성경 보면서 성경 전체의 논리적 구조를 찾아 바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성경 개론을 딱 쓰니까 보세요. 성경 개론 나왔죠. 그 다음 성경 강론 나왔죠. 그 다음 성경 신학 서론 나왔죠. 서론 나왔죠. 그러면 이건 성경 신학 서론이에요. 성경 신학 개론. 이거 성경 개론인데 이건 성경 신학 서론이에요. 이건 성경 신학 본론이고, 이건 성경 신학 결론이죠. 지금 앞으로 12월까지 이제 성경 신학의 결론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동안 4년 동안 막 산발 이렇게 들으셨던 거 깔끔하게 이렇게 딱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한 것이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이 공부하고 나면 깔끔하게 성경신학적으로 체계가 딱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서론부터 성경신학 구체적인 확립이다 해놓고, 그 다음 뭐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어지러워진 기독교가 정말 탄탄하게 반석 위에 지어지는 데는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 바르트 신학, 알미니안주의 신학, 펠라기우스 신학, 칼빈주의 신학, 이런 등등의 뿔트만 신학, 포르노 신학, 이런 등등의 신학, 각종 신학 사상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모래 위에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하나 성경 진리 터 위에만 지어야 교회가, 감리교도 성결교도 어디가 있어요. 그거 다 가두리라고 했잖아요. 집단 만들어서 거기서 왕촌으로 달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 작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어두운 세상에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눈뜬 자에는 빛을 보고 찾아오게 돼 있고, 심령이 살아있는 자는 심령의 양식을 구하러 찾아오고 그 양식을 먹고 빛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안 그래요? 어서 단체에 속해서 내 이름을 올리고 거기에서 점점 자기가 인정받고 계급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신학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신학교육을 개혁해야 된다. 그 왜 개혁해야 하냐? 이런 비브리칼 데올로기와 같은 토막 지식,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목회학, 목회학, 무슨 상담학, 무슨 교의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이런 토막 다 알갱이가 되어진 그런 학문을 가지고 신학을 정상적으로는 7년 해야 되잖아요. 대학 4년, 신학사 3년에서 7년을 시키는데 7년 배우면 뭐예요? 반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7년 공부하고 나와도 뭔가 이것이다 라고 딱 안착이 돼서 이 진리를 나는 고수하고 지키고 전파해야 되겠다. 사명 가지고 목회에 임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지금 애들도 크고 결혼해서 지금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빨리 부임받고 목회해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식의 신학은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점점 문 닫아지잖아요.
내가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신학개혁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교회가 그냥 신학교가 되라. 교회에서 하나님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게 신학교다. 하나님 가르치는 곳이 신학교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뭐 목회학 가서 잘 어떻게 해서 교인들 많이 모이게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가르치는 게 목회학 아니에요. 나도 배워봤지만. 그래서 목회학 교수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예배당 성전 지을 때,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지을 때 강단을 절대 낮추지 말고 청중보다 높이 해라. 높이. 예, 부천에는 나는 이제 저쪽 본당에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높이 앉아요. 쭉 다 높이 앉고 강단을 이렇게 나지막하게 딱 주셔서 이렇게 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내려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강단을 높여야 교인들을 딱 내려보고 엄포한다 이거죠. 그래서 목회 성공하려면 강단을 높여라.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야 이거 사기 집단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학교육 이거 개혁해야 된다 했는데 개혁 이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아주 체계화 아주 확립을 해야 되고 이제 이건 끝났어요. 이제 이걸 끝나고 해가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 모임이 14년도 끝났는데 한 해 지나서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19년 중 4년 됐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고 나는 자꾸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시고 시작을 하시는구나. 신학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시작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여기서 배운 거 가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면 그게 신학교예요. 신학. 거기가 신학.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사람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알고 나면. 나도 이거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4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그냥 오직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도 지금 딱 그렇게 해서 체제개혁하기 위해 체제개혁이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확립됐으니까 성경신학 확립됐으니까 이제 신학교처럼 교회가 돼야 된다. 공부 계속 성경신학 공부시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0년은 채 안 되죠. 19년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공부 모임이 10대 개가 넘어요. 지금 주보에 올라있는 것만도 11개가 되고 그거 외에도 밖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4개가 넘는단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집사가 이렇게 배우고 나면 너무 놀랍고 좋으니까 자기 친구 만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나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의 친구가 오고 그래서 4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공부 모임이 10개가 되니까 내가 생각하던 이것이 기도가 돼가지고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내가 우리 박영민 목사님 교회를 이러라 저러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좋은 건물 놓고 신학교처럼 교회를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오며 가며 하죠. 오며 가며 신학교처럼. 근데 과거처럼 교회를 하려면 한 방에다가 많이 모아놓고 해야 되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을 한 방에다 모아놓고 할수록 효과가 더 나요. 더 막 불길처럼 일어나고 막 기도 소리도 커지고 사람이 많아야. 근데 사람이 뭐 한 10명 앉아있으면 맥 풀리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래요. 10명 아니라 2명만 앉아있어도
제가 지난주일에 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잔소리가 많다 하지 아니에요. 잔소리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성경신학 입문 들어가기에 매우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내가 알지 못하는 시녀아이가 어머니 따라왔어요. 어찌 왔느냐니까 어머니가 목사 사모예요. 목사 사모인데 이 성경신학을 듣고 얘기하는 목사님을 포항해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이 이단이다. 그 목사가 이단이다. 근데 그 목사 사모가 우리 박홍기 교수가 포항에 가서 강의한 동안 2번을 들었대요. 2시간을 딱. 바로 저거다. 옳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선교단체에 빠져있는 자기 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딸을 꼬셔가지고 나를 한번 만나게 하려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딱 장로님들하고 앉아있는데 왔어요. 왔는데 나는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모르고 어디로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얘기하니까 어느 권사님 딸이 주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안 나오다가 요즘 나와요. 나왔는데 그 아가씨하고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딸이 듣고 감동을 해요. 그러면 그 아가씨는 막 반발을 해, 반항을. 뭐 하나님을 뭐 다 하시면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딱 하나님은 절대자 맞습니까? 맞대요. 인간은요 상대자래요. 그러면 절대자 앞에 상대자가 자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도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그 아가씨는. 근데 난데없이 권사님 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짝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야 될 자는 듣기 때문에 2명이든 10명이든 관계가 없어요. 힘이 나죠. 이 진리를 전하니까. 그래서 들은 사람들이 가서 또 모여가지고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실한 자들에게 가르쳐라 너는. 그러면 그도 가서 신실한 자들에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10명이든 50명이든 이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목사님 혼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언제 전파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돈을 주어야 전파되는 지금 직업적 목사,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 많이 만들어내 봤댔자 교회는 더 잡아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런저런 큰 교회들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것도 점점 물어나죠. 누가 정말 확신도 없고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돈을 톡톡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는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냥 혹시라도 하나님이 복 준다니까 좀 내볼까 하고 이제 돈 내는 사람들. 내던 사람이 또 안 내면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또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지 진짜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사나 죽으나 많은 것을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모두가 다 주의 것이라고 사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그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현장이 이제 다음 아마 새해부터 주보도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때 주보를 보면 공부 모임이 아마 한 20여 개가 쫙 아무도 안 시켜요. 누가 그러면 박홍기 교수가 하는 것도 내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리더가 되고 권사님들이 리더가 되고 어떤 데는 집사도 리더가 되고 가서 리더가 돼서 공부하는 방법도 일러주고 함께 공부해가면서 이게 구역예배라는 게 그런 식이 되지는 거죠. 그게 다 전도 집단 아니에요. 이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가서 회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회사 회원들이 한 30-40명이 딱 집무하다가 시간 1시간 딱 내가지고 모니터 놓고 딱 공부 1시간씩 꼭꼭 하는 그런 모임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신학교육이 이거 개혁돼야 된다. 직업인 길러내니까 전부가. 그러니까 이권 가지고 싸우는 것이 통합 속에서도 큰 교회가 이권 때문에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걸 준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인간 스스로가 하나의 정치적인 기구 만들어서 이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행태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성경신학을 몰랐으면 배웠으니까. 그래서 바로 정말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이걸 학명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 로만 넘버 2를 보면 구약신학을 쓴 거예요. 구약신학 6페이지죠. 구약신학을 쓸 때 바로 내왔는데, 거기 보면 지식의 혼란은 생각의 혼란을 일으키고 생각의 혼란은 사상의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상의 혼란은 행동의 혼란, 결국 행동의 혼란은 무질서를 일으키고 무질서가 결국 우리를 자멸하게 만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무질서해진다면 완전히 IS가 다 세상 정복하죠. 질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교회도 질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는 것은 지식이 하나로 있어야 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저 두 번째 문단 처음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신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밖에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책도 영국 대형 도서관이나 큰 국립도서관 안에 비치되어 있는 책이 엄청 많지만은 그 많은 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난번 말씀드린 호킹도 하나님 없다고 살면서 계속 주장했고, 아인슈타인도 죽으면서 비열하게 편지문에다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고 죽잖아요. 다른 책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책은 폼으로 그냥 꽂아놓죠. 자기 서재에다 폼으로 딱 꽂아놓지만 어떤 학자고 성경책 안 꽂은 학자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꽂아놓으면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알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가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제 내용 들어가서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어떤 학문이든지 근원이 문제예요. 근원.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는가, 근원을 모르니까 자연히 이거 손가락은, 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왜 이렇게 항상 새끼손가락은 이 명지보다도 항상 작을까? 그 어떻게 다 사람마다 이렇게 손가락이 비슷할까? 여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귀납, 이걸 귀납이라고 그러잖아요. 귀납. 결과에서 원인으로,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귀납 방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학문 방법은, 세속 학문 방법은 전부 귀납 방법이에요. 이게 아주 저 마지막 결과에서 이 열매, 사과 열매에서 근원을,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원인이 뿌리 같죠. 그럼 뿌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느냐. 거기서부터 또 결과로부터 원인을 찾다가 보면 결국 원인에서 원인을 찾고, 원인에서 원인을 찾고 찾다가 보면 여기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다가 알 수가 없다. 왜? 결국 근원은 모르면 모든 만물의 근원도, 역사의 근원도, 그게 토인비가 그러잖아. 토인비가 누군가가 이 역사를 지배한다. 토인비가 유명한 역사학자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역사를 지배한다. 그런데 어쩌면 기독교가 신봉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 불신자인데, 토인비 역사 불신자인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세상 모든 학문 다 통달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하나님 알았으니까 역사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 알았으니까 식물학 성경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문학 설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걸 이번에 박홍기 교수가 대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 성경신학이면 통합학문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경신학 알고 나면 자연과학 다 섭렵합니다. 물리학, 생물학, 무슨 동물학, 무슨 학문, 세상학문, 역사, 그리고 문화, 예술, 정치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학문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합학문이 가능. 왜? 원인을 아니까. 그런데 세상학문은 인문학해도 인문학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모른다. 왜 인간이 됐는가?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인문학도 아메바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결과 아메바가 존재한다. 이것이 점점 진화해서 결국은 사피엔스가 되고, 사피엔스가 점점 진화해서 오늘의 현대인이 됐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바는 어디서 생겼느냐?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걸.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그냥 귀납 방법으로 하다가 원인 못 찾고 과정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납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신학을 알면 하나님 원인, 가장 근본 원인자를 알았기 때문에 연역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연역 방법.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의 자손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피엔스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한 그 경계선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면 지금도 사피엔스가 있어야죠. 아메바가 그대로 존재해서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피엔스도 있어야 되고, 현대인도 있어야 되고, 중간 단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진화론을 얘기하려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하면 이 두뇌가 허탈하니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거짓말로라도 원인을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가정 아니에요, 가정. 거짓으로 원인을 정해놔요. 그걸 제1원인, 제1원인이다. 최고의 모든 만물의 모든 사건의 최고의 최고 원인, 제1원인. 이걸 이제 하나님이라고는 모르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최초의 어떤 원인자가 있을 거다. 이런 건 거짓말로 정해놓고 이제 이거 학문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학문은 다 속임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속임수, 철학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가 바울이 석가관이에요. 히브리즘, 헬레니즘 다 섭렵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 다 알고 부탁을 하잖아요. 절대 그 철학에, 세속적인 철학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 수리, 그 서문 머릿말 수리, 그게는 신약신학을 쓸 때 기록한 거예요. 신약신학을,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 개론을 쓸 때 서론 쓰고 구약신학, 성경신학 서론,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신약신학을 쓸 때 썼던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난 4월에 열린 134회 경기노회는 필자에게 다시 붓을 들 수 있도록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경기노회에서 또 나를 또 이단이라고 시비하고, 그때 이제 교회 땅을 이렇게 사놨더니만 땅 뺏어가려고 나한테 와서 목사가 노골적으로 그래요. 그냥 교인들 데리고 나가면 안 되냐? 당신은 또 데리고 나가면 또 할 수 있으니까 나가고 그냥 재산은 다 놓고 나가라. 야,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내가 놓고 나가? 다 놓고 나가. 나 안 나가. 그래서 법에다가 소송하고 했다가 결국에는
소송해봤자 내가 이기게 생겼으니까 나중에는 타협하러 놓더라고요. 나누자고 재산. 그래서 내가 볼 때, 땅덩어리 쓰지도 못할 거고, 그냥 나눠가지고 당신들이 다 가져가고 돈 내놔라. 반절 내놔라. 그래서 끝내버렸죠. 그걸 보고,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난 많이 당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나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신학을 마무리했죠. 그때 병까지 났잖아요. 그때 췌장염, 급성 췌장염, 이건 100%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병원에, 아니 연세가 병원이라 세브란스 병원, 강남의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막 1, 2분이 넘게 막 배가 불러오는데 그냥 놔두면 펑 터질 것 같아. 차가지고. 그럼 와서 관장해주고, 약도 없대요. 약도 없고, 뭐 치료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치면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와서 이런 봉다리 하나를 주어요. 병원에서는 절대 물도 막 못 먹게 하고 입에다 뭐 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당신 이거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갔어요. 뭐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위험해서 이렇게 손가락에다 찍어서 한번 살며시 혀에도 댔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비상 아니었나. 나 지금도 그게 무슨 약인지 몰라요. 대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와 꼬르륵 하면서 이게 관장이 되는데, 그래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추수를도 한의학으로 추스린 다음에 바로 이 신약신학을 썼죠. 그래서 매년마다 나온 겁니다. 88년에 서론 나오고, 89년에 구약신학 나오고, 90년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87년 초여름에 이게 나왔네요. 요 책이 1997년에 요 합본이 이제 4번째로 이게 편집이 돼서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 이건 세상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천지라는 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의 교재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재 가지고 공부하다가 2학년 올라오면 교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라는 건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나가는 하나의 캠퍼스고, 하나님은 그 캠퍼스 안에서 여러 가지 교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바꿀 수 없는 진리체계가 성경신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